우리의 에스겔 여정이 어때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네, 그동안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뭐 첫소리에 배부를 수 없겠죠. 이번에 쭉 들으셨으니까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에스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번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45장부터 48장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45장이야 44장부터죠. 죄송합니다. 44장부터 에스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나서 1절, 2절 보니까 44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으려고 뭐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문 동편 문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는다고 막아져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헛다리 짚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새롭게 재건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바깥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성벽의 동쪽을 막아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방의 인식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예루살렘에 현재 남아 있는 이런 구성벽은 7년 환란기 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때 엄청나게 큰 지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여기서 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눈이 가리워져 있다 여전히. 그리고 알지 못한다. 그래서 헛된 수고와 헛된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어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회복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시 회복된 에스겔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성전의 어떤 치수와 또 어떤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있는 돌을 쌓아 올린 레고 블록처럼 그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계 제사장 직분은 44장 9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을 대조하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독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원래 이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은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그 대를 이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언제 중용을 받았습니까? 다윗 때, 그죠? 엘리의 후손인데 그 녹당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아비아달 혼자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기 가족 친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다윗의 치세 내내 이 중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몰락하게 되냐면 마지막에 줄을 잘못 탔어.
솔로몬을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누굴 지지해버렸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시도에 가담했다가 그때 실각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 사독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44장에 보면은 그와는 대조되는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원래 레위 사람들의 직분은 뭐였어요? 성전 봉사였습니다. 그죠? 제사장까지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섬기고 이후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역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성전 봉사 이외에 각 지방 성소, 우리가 흔히 산당이라고 부르는 지방 성소에서 아마 레위 지파라는 이름으로 그런 명분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본디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15절 보시면 4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배신했던 레위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성전의 일은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 제사장 직분은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어때요? 악한 왕들도 많았죠. 제법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최성근 형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잘 서기 위해서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섬겨야 이 버텨나갈 수 있는 게 신앙인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지만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뭐 이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스 하는데 노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독 제사장들의 이 어떤 처지가 오늘날의 우리와도 실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본문이 그저 지식과 정보의 묶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대입이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한테 들은 겁니다. 지금 20대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에 나가면 이상하게 본대요. 왜? 왜 교회 나가? 네, 교회 나가면 뭔가 어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예 교회 나가는 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지금 10대, 20대의 이 그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다 또 기독교인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뭐 불교도 좀 떼고 뭐 요즘에 도를 아십니까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젊은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구나. 모두가 다 노하고 있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하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신 겁니까? 영원한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에스겔 성전이 존속되는 한은 이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했을 때 그 주님이라는 고백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란다. 네, 이게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각오를.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물론 같이 가면 제일 좋죠, 그죠? 같이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뭐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남겠다가 아니라 수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때요? 흔들리고 누군가는 또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내가 내 믿음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리라는 맹세가 아니라 맹세가 아니라 결심, 각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내 마음을 못 지킬 이유투성이에요. 이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앞에 있는 친구, 세상 친구 말고 교회 친구 자꾸 떠나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사연이 있겠죠. 그죠? 예. 저도 제가 뭐 캠프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 많이 없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생활 하실 때. 근데 그때 20대 때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정말 빛이 나는 청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분들 반 이상이 지금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일 것 같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그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다짐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는 합니다. 45장 보겠습니다. 45장 보시면요, 거룩한 구역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죠, 그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데 이때 하나님께도 땅을 분배해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땅을 분배해 드린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잖아요.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하나님께도 땅을 드리지? 이러한 어떤 의문들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랑 제가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좀 키핑 좀 해두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이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숫자가 자꾸 헛나오네요.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가 56페이지인데 이걸 보고 56페이지라고. 예, 9절 8절부터 보시면 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아까 우리 하나님께도 돌리는 땅이 있었고 또 왕에게도 돌리는 땅이 있네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시면서 9절부터 자, 이 시대에 통치자들이 어떤 통치의 원칙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자, 이때 당시의 왕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서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을 배분해 드리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 통치자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않는 수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우리 주님의 드러나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거의 맞냐면 본, 모본, 기념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땅을 배분해 그 분배해 드리는데 이 땅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땠어요? 그죠?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잘 아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살육과 더 많은 파괴를 통해서 더 많은 땅과 부를 원했던 그러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통치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힘이었어요, 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고 빼앗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께서는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의 모본을 다른 통치자들에게 보이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계를 함께 나누어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함께 나누어 다스리는 우리는 누구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공의와 인자로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절로 구절을 보면은 대단히 그 묘사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그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행동했던 게 어땠다는 거예요.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지어다 라는 의미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미 어디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니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절에 나온 이러한 어떤 폭정, 그죠? 이런 수탈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반면 교사 삼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라면 우리가 보시면 10절, 12절, 12절에 그 나라의 세율이 나와요.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일하시는 분들 그죠? 우리나라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보니까 최하 몇 프로예요? 6%. 과세표준 구간의 가장 기초 구간이 6%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왕에게 드릴 예물들 그러면서 13, 14, 15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뭔 소리예요?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밀과 보리는 60분의 1% 맞죠? 기름은 1% 가축이라고 있네요. 가축은 0.5%. 어떻게 살만할까요? 살만하시겠죠, 그죠? 지금 1억 이상 이 월급을 연봉을 받게 되시면 무려 35%에서 38%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최소의 예물만을 왕에게 드리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고 긍휼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왕정 시대가 회복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인데 그때는 왕정 통치인데 민주주의 때보다 더 살기 좋은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쭉 보시면 절기가 좀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캠프북에는 절기를 뺐는데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절기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초하루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크게 보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유, 무, 초, 오, 나팔절. 맞다. 나팔절이죠. 그죠? 새로운 해가 됐을 때
그렇게 7개의 절기를 지켜왔고 각각의 절기가 우리 그리스도와 연관된 의미들이 있겠는데요. 이때에는 크게 2가지 절기만 언급이 되죠. 유월절과 초막절, 장막절 2가지 이 절기가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가 지켜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요, 이 나라는 누구 중심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 중심이시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때 당시에 장자를 죽이는 영이 이집트에 임했을 때 피해가게 했던 그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해주면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동행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물을 거두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네,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어때요? 만국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부유하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절기다. 그래서 뭐 성전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왕들의 통치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의와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인들 혹시 보시고 우라통이 터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때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40, 50 넘어가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우라통 터질 일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어떤 통치나 정치는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죠? 최선을 택할 수 없어요. 차선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통치 방식이 아닙니다. 차선을 누적시켜서 최악을 피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점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절기가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절기로서 기능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에 보면 생명의 강이 나옵니다. 생명의 강.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그죠? 각종 생명들이 꽃 피어나는 것을,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력의 근원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지금 어떤 영이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죠?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영생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들이 만국을 소성시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놀라운 과실들이 자라나죠. 뭐 2모작, 3모작이 아니라 뭐 12모작,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네.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온 세계가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신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던데 제가 본 바는 한 번 주사를 맞는데 4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맞으면 유전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맞으면 40억이야. 예. 근데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유전병이 고쳐져요. 근데 그 약이 한 대 맞는데 40억이라면 이걸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인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쓴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생로병사, 이 문제가 너무 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극상으로 추구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회복된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는 정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병과 고통이 사람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 모두가 인류가 마음 가운데 꿈꿨던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시대까지 따지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남아있어요. 천년왕국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지만 지금과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어요. 100세에 죽으면 뭐라 했습니까? 아가래요, 아가. 네, 100세에 죽으면.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자가 했던가요?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100세 사시면 어때요? 그래도 잘 살았다, 호상이다, 그런 얘기 듣는데 비교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 번영과 평화와 축복이 가득 찬 그 나라,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도 초대를 받으셨죠? 예, 초대장을 잘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 예, 그러면 계속해서 48장을 좀 볼게요. 48장. 자, 48장은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죠. 와, 1장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3일 만에 되네요. 네, 3일 만에 되네요. 각 지파에게 이제 땅들이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47장 중후반부터 13절 그때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되어 있죠. 그죠? 48장 2절 보니까 단의 경계선이 나오고 3절 아셀, 4절 납달리, 5절 므낫세, 6절 에브라임, 7절 루벤, 8절 유다까지 나오고, 다시 뒤에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48장 24절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12지파가 다 재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이 될 수 있는 건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습니까? BC 722년 전에 망했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사용했던 정책이 뭐예요? 그들을 모두 이주시켜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해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죠? 네, 섞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저항을 할 테니까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일제 한 30년 정도 이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많이 민족적 정체성이 희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일본어가 들어오고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몇백 년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민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 정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저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뭐 저는 단지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잖아요. 그죠? 뭐 저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런 분들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네. 이거는 오늘날의 뭐 교회를 말하는 거다. 신천지가 12지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걸까요? 예.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나 교회로 대입해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히 이 12지파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없겠느냐는 거죠. 가능하시죠? 왜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이미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로 합치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한 150년 된 시점이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이으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랑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런 이 빈약한 나라에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컨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DNA를 보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DNA가 100% 순혈은 아니겠죠. 이미 100% 순혈이라는 건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뭐 12지파가 그렇게 다 순혈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제3성전 뭐 다큐멘터리 보시고 뭐 준비되는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티클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DNA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들을 제사장 학교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혈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 한다고요. 사람이 이 정도 한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12지파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없겠냐는 거지. 이게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죠.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가능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증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해라도 달이라도 명랑치 못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 12분의 2토막 난 나라를 맡기시지는 않을 거다. 분명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자손 대대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읽기에는 어때요? 좀 지루합니다. 그죠? 지루해요. 근데 이 땅의 분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고 혹시 빌려줬을지라도 희년에 돌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계리 결혼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것과 연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땅을 분배받으세요? 하나님이 땅이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총회의 주인이시고 정점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그리고 왕도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 이 땅의 분배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는 장면이 또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요, 그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마주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총 몇 장이냐면 24장입니다. 근데 24장 중에 땅 분배를 몇 장을 하냐면 12장을 땅 분배를 하고 앉았어요. 12장까지 정복하고서 13장부터 24장까지 주구장창 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호수아는 어떤 성경이에요? 정복의 역사예요. 그럼 한 20장 정도 그 화려한 무공을 막 다 펼쳐놓고 마지막에 한 뭐 많이 양보해서 서너 장 정도 땅을 이렇게 나눴더라 쓰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려 몇 장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땅 분배에 할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 분량 어디도 얘기 드렸죠. 반복되는 거 이런 것은요 눈여겨봐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서 이 부분을 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읽으실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내 이름이 한 장 나왔다. 신나지 않을까요? 내가 상속받을 땅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예. 자, 그러면 우리 48장 35절 네. 이스라엘 회복의 피날레이자 에스겔의 피날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이 에스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신명이 나왔네요. 그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 거하신다. 이 여호와 삼마로서 에스겔은 그 대장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1장에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기소하시고 고발하시고 치시고 결국 33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 왕을 세워주시고 부서졌던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대장정이 이 48장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왕국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구약에는 교회는 감추인 비밀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확신컨대 또 단언컨대 이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대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간신히 국가만 해보겠죠, 그죠? 네, 생명은 없는 그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환상처럼 지극히 큰 군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빈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당했을 때 도리어 이방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충만해진 이 시대에는 세계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유대인들이 극히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이때는 온 세계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요, 우리랑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세계의 정점에 서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내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에스겔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